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낙원, 지옥, 음부, 불못, 이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지옥. 오늘 여기 보면 지옥, 그리고 불못, 그리고 음부,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면 그러면 지옥과 불못과 음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가 나옵니다. 크고 흰 보좌. 이것을 갖다 우리가 백보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재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마귀가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져서 무저경에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절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뭐가 나오냐, 천년왕국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무저경에 잡혀져 있던 마귀가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에서 대전쟁,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마귀들이 어떻게 불못에 던져져서 무저경에 있던 그들을 어디에 던진다고? 불못에 이제 던집니다. 음부, 불못에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할 때 잘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러니까 이 죽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뭐냐면, 사망이 왜 왔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뭘 내주냐? 육체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서는 뭐가 내주냐? 영을 내주는 거예요. 영. 그래서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불못에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부와 불못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왜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 백보자 심판 때 뭐가 일어나냐? 두 번째 부활.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순교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뭐하지 못한다고, 부활하지 못하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 뒤에 두 번째 부활 때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자, 그러면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가 죽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가 되어지는데, 자, 이 사망과 음부가 마지막 백보자, 흰보자, 심판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 요 불못에, 여러분 예수님 백보자 심판 뒤에는 음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불못에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못에 딱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딱 나누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눠지냐?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백보자 심판을 기준과 백보자 심판 이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전은 뭐가 있다고요? 음부가 있는 거예요. 음부가.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뭐가 있다고? 불못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 사망은 뭐냐?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는 것은 육체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는 누가 가냐? 영이 가는 곳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이 가는 지옥을 갖다가 성경 뭐라 부른다고? 음부라 부른 거. 음부. 자, 그리고 이 불못은 뭐냐면 이때 뭐가 일어난다?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까 이런 사망에서 육체가 나오고 영이 나와서 뭐하죠? 결합하죠. 그것을 갖다가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사망,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은 결국은 부활해서 또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 그것을 우리가 불못이라 얘기하는데, 이 불못은 누가 가냐? 부활체가 가는 것입니다. 부활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은 뭐라 부른다고요? 지옥 불못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영이 가는 지옥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음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전후로 해서 이것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는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음부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번역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 혼란이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래 헬라 원문은 이것을 갖다 음부와 지옥을 갖다가 엄격하게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하나도 헷갈리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번역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것이 혼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가 오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해.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실명이 거론되어져 있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아브라함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죠. 나사로도 실제로 살아있던, 그래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만드셨던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누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봤냐? 부자가 고통 중에서 음부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주님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근데 왜 여기는 우리가 보통 천국하면 뭐라 불러야 되죠? 하나님의 품 이래야 맞죠? 황제소에 안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품이지 왜 나사로의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했냐? 킹제임스 성경은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속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도행전 2장 27절 보면 여러분 항상 이 음부라는 이 단어와 같이 뭐가 나오냐? 영이 나옵니다. 영.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오. 이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음부에는 뭐가 간다고요?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슬금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 영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8절이에요. 아직까지 뭐가 일어나지 않았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이 요한이 1세기 때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부에 사용되어져 있던 이 단어는 하데스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단어를 항상 정확하게 씁니다. 이 음부가 뭐냐? 하데스예요. 죽은 영혼의 거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하데스라 그런. 그러니까 몸이 같이 가는 곳은 하데스라 쓰지 않습니다. 이 하데스는 뭐가 가는 곳? 영이 가는 지옥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걸 하데스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지옥 땅 속에 매우 깊은 곳에 있는 어둡고 침침한 장소,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거처와 연결되어 성경에서는 음부, 죽음, 지옥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똑같은 단어, 이 똑같은 하데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했냐?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회복력 바른 성경은 이 하데스를 그냥 음부로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성경은 지옥으로 번역하지 않고 저성으로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죽음의 세계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수연 성경은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 10회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데스는 결국은 뭐가 가는 곳이라고요? 예, 음부인데 지옥으로 번역하지 않고 음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어에 맞습니다. 왜냐? 뒤에 또 지옥이 또 나오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는 지옥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스올, 스올, 하데스, 음부. 전체 킹제임스 성경적에는 54개의 지옥이라는 단어를 54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구약 성경, 구약에 나오는 스올을 31개, 스올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스올을 갖다가 이렇게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13개 게엔나를 지옥으로 번역했고 10개 하데스를 음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잘못되어져 있던 번역들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원문 그대로 딱 번역을 해놨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영이 가는 지옥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죠? 예, 하데스라 부릅니다. 하데스. 자, 이렇게. 자, 하데스. 백보자 심판 전에 죄인들이 영으로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 어디에 간다고요? 하데스에. 육체는 흙으로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영만 가는 곳, 그것을 갖다가 하데스. 오늘 여기에는 음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 이 불못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잘 보세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면서 잘 보세요. 하나는 없어지고 내 백체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던져지는 지옥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몸이 던져지는 곳을 갖다가 뭐라 부르지고 지옥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는 지옥을 갖다가 음부라 부르고요. 그리고 몸이 가는 곳, 범죄한 영혼이 몸이 가는 곳, 몸도 같이 가는 곳을 갖다가 성경 뭐라 그런다? 지옥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딱 구분해서 제가 다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법칙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칭을 정확하게 쓰고 계세요. 자, 그리고 온몸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몸이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를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 부르고 있다고? 지옥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결국은 몸과 영혼 두 개 다를 멸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 자, 그러면 몸과 영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옥은 뭐냐면 앞에는 하데스고 그리고 원문의 뒤에는 게헨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게헨나는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흰놈의 아들 예루살렘에 있는 골짜기인데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미래의 처벌 장소인데 13번, 12번을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는 그냥 연결되어져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만 서여진 거예요. 뜻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11번을 누가 다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독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자, 그러면 이 게헨나, 원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뭐냐면 쓰레기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365일 날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이런 것들을 막 태우니까 불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불이 있고 거기에 동물의 사체, 사람의 시체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것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어서 항상 태우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는 곳. 그것을 갖다 유대인들은 뭐라 불렀다고? 지옥으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도 집어넣죠? 예, 인간의 육체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가 가는 곳, 그것을 갖다가 성경 뭐라 부른다고? 그것을 갖다가 지옥. 다른 말로 하면,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화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마지막 부활 때 지옥에 갈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마지막 영벌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게헨나는 뭐냐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부활체로 가는 불못. 그러니까 부활체, 백보자 심판 때 뭐가 되어졌죠?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게헨나와 불못은 뭐다고요? 같은 곳이. 같은 곳인데 다른 이름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불못, 지옥, 이렇게 예수님은 엄격하게 딱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혼란할 수 있는 무저경부터 살펴보고 낙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저경은 뭐냐면 무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군대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저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무저경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그런 암흑, 끝이 없는 그런 것인데, 이 무저경은 귀신들이 가는 곳입니다. 범죄한 귀신들을 보내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무저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마귀도 어디에서 갇히죠? 무저경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전에는 무저경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흑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무저경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무저경이라는 단어는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밑 빠진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깊은 구렁텅이, 흑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한 것, 10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이렇게 9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제가 7개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낙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전, 제가 앞에 제목을 뭐라고 쓰는지 잘 보십시오. 부활 전 낙원이에요. 그리고 부활 이후의 낙원이 다릅니다. 성경에. 자, 부활 전 낙원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어부터 살펴보면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데이소스. 여러분, 파라다이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길 지나가다 보면 모텔 앞에 보면 주로 뭐 해놨죠? 파라다이스 모텔 막 이런 이름이 많아요.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낙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예요. 여기서 파라다이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후기 유대인들이 부활 때까지 경건한 영혼들이 가는 처소라고 생각했던 죽음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나라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고요? 그걸 낙원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어디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7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이제 음부 이해가 되시죠? 영혼이 가는 곳. 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은 거예요. 둘 다 갔는데 보십시오. 한 사람은 어디에 갔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거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삼층청 하늘에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갔대요. 그곳. 그래서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잘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갔다? 땅의 세계로 간 거예요. 땅으로 갔는데 나사로가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머물고 있는 곳과 그리고 죽은 범죄한 영혼들이 가는 곳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그래서 이 큰 구렁텅이가 뭐죠? 무저경이든 무저경, 흑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서로 볼 수 있는 곳에 같은 공간 가운데서 있는데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장소를 어떻게, 큰 구렁텅이 사이에 이 두 장소를 하나님이 딱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죽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어디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고 나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갔다고 얘기하죠? 열조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디에? 지옥 갔는데 지옥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다른 장소 하나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 뭐라 부른다고요? 낙원이라 부른 거예요. 낙원.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만 간 것이 아니고 이삭도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참 무지 오래 살았습니다. 참말로 오래 살았다. 징글징글하지. 자,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삭도 죽어서 어디 갔다? 천국에 간 게 아니고 열조가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셉이 죽을 때 죽었다 이렇게 해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죽고 뭐 했다? 입관했다. 애굽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 장기 다 꺼내가지고 미라처럼 어떻게 입관했다 이렇게 끝나요. 천국에 갔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한편에는 막 예수님을 욕하고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하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그러니까 오늘 뭘 얘기하냐? 금요일 얘기하는 거야. 금요일 날 오늘 바로 예수님이 딱 죽고 나서 그때 누구도 같이 죽어요? 이 두 강도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는 사망으로 남고 있지만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영은 정한 곳으로 가는데 네가 딱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낙원으로. 예수님도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3일 동안 낙원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세세한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어디에 갔다고요? 영으로. 이 옥은 감옥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가는 감옥, 거기에 주님이 가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이 사도신경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요. 빼먹은 게 아니고 그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이제 이렇게. 여러분, 원래 이 사도신경에는 욕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죠? He descended into hell. 이건 뭐예요? 그는 내려갔으니 어디에? 음부에.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셔서 3일 만에 그는 살아나신 거예요. 결국 음부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주님이 이렇게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부활할 때 장면을 에베소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어떻게?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올라가서 다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땅 아래로 주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복음을 뭐 했다고요?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단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권세가 끝이 났다는 것을, 승리했다는 것을 주님이 지옥에 가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 도장을 어떻게?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왜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 얘기하지 않고 모든 하늘이라 얘기하냐? 이건 하늘이 세 개가 있거든요. 히브리 성경에 이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지옥 방문을 하신 거예요. 지옥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지옥 가서 악한 마귀들에게,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로잡혔던 자들을 어떻게?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낙원에 있는 백성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 갔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원래 이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었는데 이런 천국에 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만나요? 셋째 하늘에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효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자기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어디에 데려간다고? 천국에 데려갈 것, 그것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천국으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옮겨지게, 구약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옮겨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부활 전에 낙원은 결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 땅 아래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지옥의 옆에 큰 구렁텅이 옆에 뭐가 있다고 해요? 낙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 낙원은 이제 어떻게 되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죠? 셋째 하늘이 뭐냐? 그게 천국을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렸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셨느니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여러분, 셋째 하늘 갔다가 오늘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왜냐? 낙원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동한 거예요. 어디로?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셋째 하늘과 낙원이 어떻게 같이 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이 언제 죽었냐? 루스드라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돌로 쳐서 바울이 돌 맞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인 것처럼 보였다?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은 것이죠. 요때 바울이 어디에 올라갔다? 14년 전 얘기니까 요때 얘기. 그때 어디래? 천국에 그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나서 주님이 사역을 해서 새롭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국을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모든 하나님의 서신서 계시들은 천국을 직접 보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가 요 새 예루살렘의 내면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어디에? 천국에 하나님의 강 가운데 좌우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낙원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는 이 장소가 다른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낙원이라 얘기할 때 이것은 뭘 얘기한다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천국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이제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으면 우리가 3층층 셋째 하늘이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1층층 하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갖다가 1층층 하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는 2층 하늘은 뭐냐면 공중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은하계가 있고 별들이 있는. 그리고 여기 이 공중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마귀의 처소라,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리고 삼층층 하늘, 저 셋째 하늘은 뭐냐,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늘이라 이래 부른 거예요. 하늘들이라 부른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옥 나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구 속에 있습니다. 지구 속에. 땅 속을 항상 표현합니다. 지옥은. 그래서 지구 안에 빈 공간 가운데 불이 이글거리는. 그래서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 나누면 지옥에는 뭐가 있냐? 음부가 있는 거예요. 하데스가 있는 거예요. 하데스가 있고 그 가운데 무저경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가는 곳은 하데스고,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은 무저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지하 세계 속에 뭐가 있냐? 낙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대장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품이라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 얘기하는 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품, 부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되냐? 이 낙원이 어디로 올라가 버린다? 예,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천국과 지옥의 상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 되어지고, 요 지옥은 어떻게? 게헨나,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못이 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불못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는 불못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팍 되시죠?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보면 됩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어떻게 찾아오냐? 여러분, 죽음은 빨리 와요. 온전한 자나 약한 자나, 여러분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여러분 재난은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여러분 화물 트럭이 차 8대를 충돌하는 것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알았을까요? 몰랐겠지. 몰라서 사고가 나는 거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의도하지 않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사망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전도서에 보면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게 있다고 이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 어떻게 되어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너무나 건강한 시아버지를 둔 며느리가 있었으면 참 효보였습니다. 날마다 80이 넘었는데 헬스하고 막 몸짱 할아버지였어요. 그렇게 건강한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헬스하다가.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팍 일었는데 너무 세게 한 거예요. 세게. 갑자기. 그렇게 건강에 자신하던 분이 갑자기. 이런 재앙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새들이 온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죽음은. 자, 이 죽음이 뭐냐? 죽음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육체는 장막집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우리의 장막집은 육체입니다. 육체. 그리고 무너진다는 것은
보십시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나토스,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육체의 죽음, 영과 육의 분리를 갖다가 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서 없어지고 영만, 인생의 세 번째 3기에는 영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영과 육의 분리를 갖다가 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딱 죽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냐?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살다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몇 가지를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수많은 철학자들부터 해서 이런 사단의 지배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지으려고 해도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있는 것이 하나님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성경을 뒤바꿔버려요. 성경의 원래 내용들을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엉터리로 번역하고 거짓으로 번역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머니로 번역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입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있을 때 행한 것, 그것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다 받아야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각각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막의 입구에 그 입구가 뭐라 되어 있냐?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천으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천을 들시고 들어가서 나오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은 그런 의미, 구원의 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가다 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걱정 없다. 우리 엄마가 권사라고. 얼마나 새벽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얼마나 봉사도 잘하고 걱정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각각 받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따라 받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군데 딱 가게 되는데 한 영혼은 천국 가든지 한 영혼은 지옥에 가요. 여러분 지옥이, 그래서 보십시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영벌이라는 것은 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벌이라는 것이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한 장소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들을 어떻게 그 무서운 곳에 같이 데려오려고 마귀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에는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냐?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 불이 끝이 없습니다. 불이 끝이 없어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기회는 딱 육체를 지니고 있을 이때만 있는 거예요. 영벌이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는 순간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를 걷어낸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을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풀무에 던져 넣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하냐? 울면서 이를 가는, 슬픔, 울면서 이를 가는 것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지옥이란 거예요. 짧은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이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 미꾸라지 소금 치면 타닥 뛰는 것처럼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미꾸라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소금 넣어보십시오. 다 죽어가던 미꾸라지도 일어서 확 뜬답니다. 그런 곳이란 것이죠. 그런 곳. 자,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으면 죽을 수. 결국은 이 지옥은 죽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자살하려고 해도 여기는 자살을 못해요. 그리고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지. 여러분 상처 나 있는데 소금 뿌려 보십시오.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들에 뜯어 묶이고, 여러분 칼에 찔리고 잘리고 하는데 그게 소금까지 치면 그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셉니까? 그런 것이 지옥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런 한 바구니의 물도 긍휼로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한 방울의 물이 혀에 들어가서 서늘하게 한다고 해서 그 얼마나 서늘해지겠습니까? 닿기도 전에 정발되어질 거예요. 이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 없는 것이란 것이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불쌍히 여김이. 여기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아무런 긍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이 정언하게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괴로움과 고통받는 곳,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지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으니. 여러분 지옥은 깜깜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이 있는데 불못인데 왜 지옥은 밝지 않고 깜깜하냐? 지옥은 불이 다른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흑암인데 깜깜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불이 있습니다. 불. 여러분 가장 온도가 낮은 불이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이런 가스불 켜면 뭐가 나오죠? 파란색 나오죠.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밥이 빨리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보다 온도가, 불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면 흰색이에요. 여러분 태양은 원래 흰색입니다. 흰색. 태양이 흰색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뜨거운 곳, 거기에 태양에는 뭐가 있죠? 흑점이 있습니다. 흑점. 들어보셨죠? 태양의 흑점. 그러면 여러분 불 덩어리 가운데 뭐도 있더라고요? 흑점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이에요. 불. 그래서 지옥에는 무슨 불이 있냐? 검은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이 검은 불도 만들어냅니다. 검은색이에요. 지옥에는 뭐가 있다? 가장 뜨거운 불, 검은색 불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불인데도 뭐하다고요? 깜깜한 거예요. 검은색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검은색 불에 대한 존 버년이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그가 경험하는데,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전후 투엘이라는 책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책을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번역했는데 출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제목을 다르게 붙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가 나오죠? 지옥이 깜깜한 이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검은색 불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지옥은 무슨 불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검은 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깜깜한
캄캄한 가운데 그 온도를 견딜 수 없는 불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주님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그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굴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이 단어가 지옥 간다는 그 단어예요. 그러고 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도 지옥 가지 않도록, 누구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오랫동안 구약의 사람들이 그 성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뭐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리라? 선물이라.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주님 뭘 줬죠? 선물을 주셨다 그랬죠. 그 선물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길이냐?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 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그 하늘로 가는 길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길이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길인 거예요. 그분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진리란 것이죠.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결박들을 그분의 진리로 풀어주는 거예요. 진리로 결박을 끊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눌림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리로 이런 가운데 치유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네.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영생인데 그를 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갖다가 선물처럼 표현합니다.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길이, 진리가,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이 선물을 내가 손으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길, 진리, 생명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이죠. 그 만드는 방법을 실제로 손으로 받는 것을 얘기해요. 손으로 받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표현합니다. 믿으면 손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가 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믿게 되어지면 그것을 갖다가 믿어 의에 이르고, 의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얘기해요. 라이센스를 받는 거예요. 면허증을 받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자격증을 받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딱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의가 여러분 가운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 의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은 누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로마서 8장 3, 4절에 그가 육체로 와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가져오냐? 믿을 때 딱 믿으면 내 것이 딱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딱 얻는 거예요. 운전면허는 이렇게 해야 주지만
영적인 이 자격증은 믿을 때 딱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이라는 것은 고백하여 뭘 받는다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이 기회가 상실된 지옥으로 절대 가면 안 돼. 모든 거 다 가도 됩니다. 중국도 가십시오. 일본도 가시고 미국도 가십시오. 근데 어디는 가면 안 된다고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것을 뭐하면 마음으로 딱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걸 내가 마음으로 딱 믿고 말아,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을 접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 따라 같이 큰 소리로 주님의 선물을 받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 소리내서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 다 믿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어떻게 받냐? 고백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로 되어져 있는 이 자격증을 어떻게 선물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나의 호조문이, 나의 소유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를 따라 소리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저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가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삶과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진실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생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이후에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이렇게 귀한 생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드리지 못했던,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형벌을 아버지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주님이 생명 주고 사신 이 귀한 생명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살았던 아버지 많은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깨끗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아버지 큰 죄와 아버지 무거운 죄를 지으신 아버지 그런 모든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꼭 구원 얻는 종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은총과 자비로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긍휼을 주시옵소서. 넘치는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이 영상이 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며 회복시키는 그 영상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영원한 지옥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친척들,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멀리서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위에 붙여주셔서 꼭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이 흘러가서 아버지 안에 상영되어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천국에서 그런 만남이 있도록 하나님 종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안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수많은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꼭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잘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꼭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그 영혼 지옥 가서 영원한 기회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천국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도 영원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들 사랑이 쏟아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함을 받도록 하시고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는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옵소서. 살아가는 생업 위에 복을 주셔서 장대왕성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생 가운데 넉넉하여 나누어지며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강 가운데 감추어진 재물로 하나님 그들의 산업을 풍요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가운데도 풍요로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튜브로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애틋한 고백과 섬김과 사랑이 하늘나라의 찬란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음 나무같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병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